지난주에 배운 파스칼의 변증을 잠깐 복습해 볼까요? 천재 중의 천재 파스칼은 다양한 분야에서 워낙 많은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접촉점을 찾기가 참 쉽다 했습니다. 자연과학에서 시작해서 인간학, 신학 이렇게 쉽게 이어진다고 그랬죠. 물리학의 진공을 논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안 계셔서 생기는 마음의 진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연구한 수학이 마지막 팡세의 내기 논리에 사용된다 했습니다. 자신이 확립한 확률론을 이용해서 신을 믿어야 할 이유를 설명했고, 특히 무한과 유한 사이의 차이를 통해 종교적 결단이 가진 중요성을 말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논리도 치밀하지만 그 논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어한 파스칼의 열정이 가장 귀하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C.S. 루이스의 변증을 공부합니다. 루이스는 20세기 최고의 변증가입니다. 정말 독보적인 인물입니다. 이 강의에도 이미 여러 번 나왔습니다. 루이스의 변증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학자나 교수 같은 지성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루이스의 책이 계기가 되어 예수를 믿게 되었노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복음을 상대가 이해할 수 있게 납득시키는 변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보기가 바로 이 C.S. 루이스입니다. 루이스는 특히 이 세 영역의 변증을 잘 감당했습니다. 첫째는 단테의 신곡처럼 문학을 이용한 변증입니다. 나니아 연대기 아시죠? 탁월한 문학 작품에 기독교 복음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둘째로는 철학적 논증을 사용한 변증입니다. 순전한 기독교에서 인간의 도덕감을 근거로 신의 존재를 합리적으로 논증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주로 이 신학을 활용한 변증인데 하나님의 섭리, 특히 고통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루이스는 이 세 영역 모두에서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루이스는 우리 시대 변증의 교과서입니다. 루이스는 아일랜드 성공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만 사춘기 때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10살의 어머니를 여의고 학교 생활에도 적응을 못한 개인 경험에다가 너무나 잔인하고 불의한 세상, 그리고 직접 겪은 제1차 세계대전의 참상 때문에 무신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대학은 옥스퍼드로 갔는데 과목마다 1등을 하던 27세에 옥스퍼드 대학 영문과 교수가 되지요. 전공은 중세 영문학이었습니다. 중세 영문학은 아더왕 이야기 같은 전설과 신화를 많이 다룹니다. 그러다가 32세에 다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잉글랜드 성공의 신자가 됩니다. 루이스도 천재반열에 듭니다. 우리가 따라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배울 수는 있죠. 고급 영어를 쓰고 싶다. 그런 분들은 루이스의 글을 달달 외면서 따라하면 됩니다. 그런데 영어보다는 변증과 논리를 배우면 더 좋겠습니다. 해가 뜬 것을 믿듯이 기독교를 믿는다. 그 문장 기억나시죠? 우리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멋진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루이스를 공부합니다. 고통에 관한 신학적 변증은 이미 잠시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문학적 변증과 철학적 변증만 살펴보겠습니다. 루이스가 문학으로 복음을 변증한 대표적인 저서는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영어도 그대로 The Chronicles of Narnia 그렇습니다. 사진은 이 합본 표지입니다. 고대 신화를 흉내낸 판타지 소설, 그러니까 아이들을 주 대상으로 쓴 판타지 소설이니까 판타지 동화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루이스가 이런 판타지 동화를 왜 썼는지 철학적 변증서 순전한 기독교의 한 구절을 먼저 인용해 보겠습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은 제가 좋은 꿈들이라 부르는 것을 인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이방 종교에 다 퍼져 있는 기묘한 이야기 말인데 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자신의 죽음을 통해 어떻게든 인간에게 새 생명을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인간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설명하는 내용인데 첫째로 하신 일은 양심을 주신 일로서 이건 조금 뒤 도덕적 논증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신 일이 좋은 꿈들을 주신 일이라 했는데, 참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만든 신화와 종교를 두고 한 말입니다. 아주 파격적이지요. 루이스가 이방의 신화와 종교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바울이 아테네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으려 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안 좋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말이지요. 루이스는 신화가 가진 힘을 알았습니다. 인간의 사고는 기본적으로 신화적입니다. 왜요? 참 하나님을 못 만나면서도 만나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하기 때문입니다. 진공청소기 기억나시죠? 뭐 갑자기 무슨 청소기냐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의 결과 생겨난 신화를 잘 분석하면 하나님을 찾는 인간의 본성뿐 아니라 그 신화의 한계, 다시 말해 하나님을 거부하는 본성까지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신화는 거짓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복음과 닮은 게 참 많습니다. 고대 신화에는 신이 인간을 통해 자녀를 낳는 이야기가 많지요. 또 여신 아테나와 여신 다나에는 동정녀 상태로 아들을 얻습니다. 닮았지요. 거기다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에 관한 기록이 고대 신화의 영웅들과 많이 닮았다, 뭐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비슷한 게 하도 많아서 종교학자들 가운데 기독교가 이방 신화를 뺏겼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루이스는 정반대로 봅니다. 고대의 교부 오리게네스의 주장과 통하는 주장인데, 이방의 신화가 기독교 진리를 미리 희미하게 보여준다는 입장입니다. 닮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이방 종교를 뺏긴 게 아니고 이방의 종교와 신화가 어렴풋이 추정하던 그것을 오히려 명확한 진리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루이스가 직접 언급한 죽었다가 살아난 신 이야기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루이스가 이 글을 쓸 무렵에는 고대 신화에 신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이야기가 많다, 그게 정설이었습니다. 제임스 프레이저라고 하는 이 신화 연구가의 이 주장이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신 엘리어트의 유명한 시 황무지에도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나 사람을 살려주는 신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프레이저가 몰랐던 신화의 결론 부분이 이후에 발견되면서 고대 신화에는 죽은 신 또는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 신은 있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신 이야기는 없다, 그런 주장이 지금은 더 강합니다. 앞으로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럼 신화에 대한 루이스의 입장이 틀렸느냐 하면 그건 아니지. 신화는 기독교의 여러 진리를 희미한 모습으로 담고 있습니다. 나름 애쓴 결과지요. 의도는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신화가 기독교 복음 진리를 전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특히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루이스 자신도 같은 이야기를 신화를 좋게 말한 그 책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화가 복음의 핵심까지 알았다면 하나님이 성경은 왜 주셨겠습니까? 신화의 한계가 더 분명해지긴 했지만 신화는 여전히 신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어떻게 작용하며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세 영문학을 전공한 루이스는 신화적 사고를 하는 인간의 본성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 보고 싶었습니다. 막연한 희망이었던 그 꿈을 현실로 만든 것은 옥스퍼드 영문과 동료 교수였던 톨킨이었습니다. 톨킨 아시지요? 루이스보다 6살이 많았던 톨킨은 공부도 루이스처럼 1등만 했고 전공도 루이스와 같은 중세 영어였습니다. 천주교인이던 톨킨은 무신론자였던 루이스를 설득해서 다시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든 멋진 변증가였습니다. 물론 다시 전도되어 온 루이스가 천주교 아닌 성공회로 가버리는 바람에 제법 실망도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화의 힘을 알았던 두 사람은 문학 모임도 함께 운영하다가 급기야는 신화를
직접 써보기로 의기투합했습니다. 기독교적 주제를 거기에 담기로 하고 톨킨이 먼저 썼습니다. 호빗을 쓰더니 얼마 뒤 연속편으로 반지의 제왕을 썼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으로 시작은 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어른을 위한 책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톨킨이 담은 기독교적 주제는 선이 악을 눌러 이긴다 그런 정도로 그쳤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다른 종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됐죠. 기독교적 색채가 약하다 보니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세계적인 초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루이스는 한참 뒤에 나니아 연대기를 썼습니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책이지만 어른도 물론 많이 읽습니다.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 자기의 신앙을 마치 신화처럼 그려냈습니다.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처럼 상징과 신화를 이용한 동화가 아이들이 가장 알아듣기 쉬운 그런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는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합니다. 영국 런던의 한 가정 4자녀가 공습을 피해 시골의 친척집에 가 머물렀는데 호기심에 그 집 벽장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나니아라는 환상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를 모험한 이야기입니다. 탐험한 이야기. 아이들이 현실과 나니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데 나니아 왕국의 탄생부터 마지막 멸망까지의 전 과정을 7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책을 집필한 순서하고 책을 출간한 순서하고 이야기가 전개되는 순서가 다 달라서 복잡합니다. 7권이나 되는 방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고 가장 먼저 출판된 사자와 마녀와 옷장 이야기 그것만 간단히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아이들은 옷장 속에서 나니아라는 왕국에 들어가는데 하얀 마녀가 지배하는 그 나라는 100년 동안 겨울만 계속되면서 크리스마스는 한 번도 없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아이 가운데 하나가 여왕 마녀에게 속아 마녀와 한편이 잠시 되기도 합니다만 말하는 사자 아슬란의 요청을 받은 아이들은 왕국을 마녀에게서 구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마녀와 전투를 벌이던 중에 마녀가 아슬란을 찾아와서 배신했던 그 아이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의 피를 요구하자 아슬란은 그 아이를 살리고 자기가 대신 죽습니다. 그런데 죄 없이 남을 위해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난다 하는 고대 규칙이 있나 봐요. 그 규칙에 따라서 아슬란은 부활하고 마지막 전투에서 마녀를 죽인 다음 겨울로 변했던 나라를 구해냅니다. 마녀에 의해 돌로 변했던 나니아 사람들도 다시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전투에 동참했던 아이들은 왕이 되어 수십 년 동안 다스리다가 다시 옷장을 통해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데 놀랍게도 나와보니까 옷장 밖 시간은 몇 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톨킨은 선이 악을 물리쳐 이긴다는 주제만 담았다 했지요. 나니아 연대기에는 명확한 기독교 주제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반지의 제왕보다는 적게 팔렸지만 지금도 영어권에서는 종교와 무관하게 아이들 필독서에 들어있습니다. 상징과 비유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종교를 퍼뜨린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나 재미있는 책이라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 책에 푹 빠져 자라면서 이 책에 꼭꼭 숨겨놓은 기독교 상징, 기독교 사상에 나도 모르게 물이 듭니다. 이 책을 읽고 자란 사람은 어쩌면 복음의 문턱 근처에 와 있다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러면 루이스가 동화를 이용해 아이들을 속여먹은 겁니까? 아니죠. 불신자들도 기독교 상징을 담았다는 거 다 압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판타지 동화로 탁월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 상상력을 기르고 삶을 깊이 있게 배우고 문학적 표현력도 아주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열심히 읽힙니다. 앞으로도 나니아 연대기는 적어도 영어권에서는 교과서 수준의 필독서로 오래오래 남을 겁니다. 그럼 어떤 상징이 들어있을까요? 시작 부분에서 크리스마스가 없다 하고 슬쩍 말했지만 단순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즐거운 명절이 없다 그렇듯 이상이겠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느끼게 만듭니다. 나니아 왕국은 마귀가 장악한 이 세상을 비유하는 상징이지요. 인간은 마녀 때문에 돌이 되고
동물이 됩니다.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런 세상을 구원할 자가 바로 아슬란인데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지요. 성경처럼 루이스도 아슬란을 사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절정은 아슬란이 아이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이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다음 다시 살아나셔서 사람들을 죄의 압제에서 건져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아슬란이 주인공입니다. 루이스는 이야기를 구상하던 중 사자가 갑자기 머리에 떠오른 이후 그 사자가 이야기를 전개하고 또 이야기 전체를 하나로 엮는 주인공이 되었다 하고 그렇게 회상합니다. 책 전체 구도도 그렇지만 루이스는 크고 작은 이야기의 전개뿐 아니라 등장하는 요소 하나하나에도 이 기독교적 의미를 담아 놓았습니다. 물론 성경과 문학을 둘 다 깊이 이해하는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겠지요. 31년 전 컬럼비아 대학을 다니던 한 미국 청년은 나니아 연대기를 수도 없이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새로운 상징이 발견된다고 했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한동대학교 법률대학원 교수로 있는데, 데이비드 보고 있나 지금? 루이스는 단테의 직계 후손입니다. 신화가 하나님을 찾으려는 시도의 결과라는 점에 착안하여 신화적 상상력을 역이용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단테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승방문이라는 판타지 문학을 만들었다면 루이스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이 쏙 빨려 들어가 재미있는 판타지 동화를 썼습니다. C.S. 루이스의 책은 거의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인기도 많지요. 저도 번역된 걸 읽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읽는 것과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번역도 꽤 괜찮은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옷이 달라 그렇습니다. 특히 나니아 연대기의 배경이 되는 신화는 우리에게는 덜 익숙한 것들입니다. 물론 우리도 어려서부터 그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읽었죠. 그렇지만 그렇게 교양으로 읽은 신화는 내 가치관 전체에 나도 모르게 스며있는 우리의 신화, 곧 우리의 생각과 삶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신화, 우리의 전설, 우리의 역사, 우리의 이야기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테 때처럼 보라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그 노래를 다시 불러봅니다. 그래도 나니아 연대기를 많이 읽히고 또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단테와 더불어 루이스도 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욕심이 과한 건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기다리는 단테와 루이스는 사실 한 사람입니다. 이제 루이스 변증의 둘째 영역인 도덕적 논증으로 들어가 봅시다. 지난 6과에서 신존재 증명을 다룰 때 루이스의 도덕적 논증을 언급만 하고 지나갔는데 그 부분을 오늘 다루어 보겠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이 책에 다 담겨 있는데 책은 조그맣지만 내용은 아주 묵직합니다.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가 변증이라는 이 변증으로 만든 책이라는 것을 서두에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믿은 자기가 불신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그리고 어쩌면 유일한 봉사가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고 변화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그리스도의 사명을 잘 인식한 거지요. 그런데 자신의 책은 불신자를 현관까지만 인도할 수 있다 그러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일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루이스는 변증의 한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루이스가 이 책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논증하는 핵심 근거는 양심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인간에게 주신 첫째 선물이지요. 사람 마음에 있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인데 도덕감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도덕적 논증입니다. 이 의식은 사람이면 다 있기 때문에 루이스는 이 법을 자연법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이라는 영어는 nature가 사람의 본성이라는 뜻도 되니까 자연법은 곧 본성법이 되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또 문화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 그 자체가 있다는 것. 그건 모두가 다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론도 없지 않지요. 본능이 진화되어서 그런 도덕감이 생겼다는 이론이 있는데 양심은 본능의 요구와 방향이 다를 때가 많고 때로는 본능과 반대로 간다고 루이스는 분석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뭐가 나한테 유리한지 뻔히 알면서도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다른 기준이 언제나 있다는 거죠. 도덕감이 사회적 관습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에 대해서는 구구단을 이용해 반박합니다. 구구단은 배워야 알지요. 그렇지만 산수라는 원리는 내가 배우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루이스는 사람들이 좋은 도덕과 나쁜 도덕을 구분하는 그 관습을 언급하면서 그 태도 역시 도덕이 인간의 본능이나 사회적 관습을 초월하는 증거라고 봅니다. 신존재 논증을 살필 때 보았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논증과 닮았지요. 그래서 루이스는 사람에게 있는 이런 도덕감은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바깥에서 우리 마음에 심어 놓은 것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우주를 움직이는 어떤 힘이 있을 경우 과학은 그걸 파악할 수 없지만 사람은 우리가 가진 이 마음이라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그분의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부 정보의 핵심이 바로 양심인데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요구하는 이 신비로운 마음은 어떤 외적인 존재 없이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 루이스 논증의 골자입니다. 루이스는 처음부터 성경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그 하나님을 그대로 전해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존재는 사람들에게 최대의 위안이 되죠. 그렇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에게는 최대의 공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하고 사이가 틀어졌다는 사실부터 깨닫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구원을 말하기 위해서지요. 그래서 일단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비교합니다. 기독교는 우선 선악 개념이 없는 범실론과 다릅니다. 또 선악이 서로 경쟁하면서 영원히 공존한다 하는 그런 이원론하고도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물론 기독교도 악의 힘을 언급하지요. 그래서 세상에 악이 왜 있는지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인간이 오용한 결과 소위 죄와 타락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악이 들어왔다는 거죠. 인간이 잘못해 일어난 일이니 하나님 책임은 아니죠. 이 루이스의 논리는 현대에 와서 힘을 얻은 소위 자유의지 변론인데 이 변론은 다음 주 곧 플랜팅가 편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자유를 주셔서 세상을 혼란하게 만드셨나 하는 질문이 나오겠죠. 루이스는 자유가 있어요. 사랑도 선도 기쁨도 뜻을 갖기 때문이라고 아주 멋지게 설명합니다. 인간이 만약 기계라면 사는 의미가 뭐겠느냐 그런 반문인데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믿는 불신자들이 아주 공감하기 좋은 그런 설명이죠. 루이스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고 전제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파스칼의 말 기억하시죠?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 지금은 빈자리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 그리스도가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지 그 설명했던 그 안셈의 변형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렇게 해서 양심을 근거로 한 도덕 논증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권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루이스는 이어 사람들이 관심 갖는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소개합니다. 여기서도 루이스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사람들이 최대한 느낄 수 있게 하는 거죠. 여기서 루이스가 다루는 주제는 우리가 평소에 이웃하고도 주고받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루이스의 재치 있는 논리를 그 생각에 동의하든 하지 않든 그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루이스의 성윤리를 보면 결혼 전에는 순결을, 결혼 후에는 정제를 강조합니다. 철저하게 성경적이면서 현대인이 보기에는 극도로 보수적이지요. 그런데 설명을 보면 아주 설득력이 있습니다.
루이스는 성욕을 식욕과 비교하면서 유독 성욕 하나만 과도하게 넘치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루이스의 차분한 설명을 들으면 방탕한 성을 즐기는 사람들도 마음에 뜨끔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루이스는 성을 상품으로 만들어 구경하는 타락상을 지적하면서 음식을 갖고 그렇게 한다면 그게 제정신이겠느냐, 그렇게 묻는데, 우리 시대는 남 먹는 걸 구경하는 소위 먹방이라는 게 있어서 대답하기가 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루이스가 잘못 보았다는 말이 아니고, 루이스가 성을 두고 했던 걱정을 우리 시대는 성뿐 아니라 음식을 갖고서도 해야 할 정도로 세상이 복잡하게 돌아간다, 그런 말씀이죠. 루이스가 상상도 못했던 우리 시대 가치관의 혼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결혼에 대해서도 루이스는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소개합니다. 결혼은 핵심은 정절과 정의라고 봅니다. 간음이 잘못인 이유는 모든 것이 결합되는 것이 결혼인데 거기서 성 하나만 싹 빼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식었다고 결혼 생활에 충실하지 않는 것은 서약 준수의 의무, 곧 정의를 어기는 일입니다. 연애 때의 감정이 무한히 갈 수는 없겠지만 초기의 감정을 대신할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이 결혼이라고 설명하는데, 이 무렵 아직 미혼이던 루이스가 기혼자들보다 결혼에 대해 더 잘 아는구나, 그럴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거의 바울 수준입니다. 루이스는 용서에 대해서도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원수부터 용서하라 하지 말고 가까운 사람부터 하라. 실천적인 조언부터 들려줍니다. 그런 다음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하는 속담을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는 계명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정죄와 저주를 쏟아붓는 사람이 정작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는 이 속담을 잘 지키더라는 거죠. 루이스는 그런 방식으로 마음으로 용서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아플 정도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루이스는 교만을 가장 큰 죄로 소개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특징이 바로 교만을 깨닫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정확하지요?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있는 온갖 불의와 불평등의 근원이 이 교만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세상이 말하는 허세나 거드름과 달라서 순결, 절제, 용기 이런 고상한 가치하고 결합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세상적인 허영심까지도 절제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교만을 인식하는 것이 참 겸손인데, 이런 참 겸손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루이스는 단언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럼 뭘까요? 사랑은 사실 성경 전체 주제 아닙니까? 루이스가 볼 때 성경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행동부터 하라 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 사람을 사랑하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실천부터 하면 감정도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거죠. 이런 방식의 사랑은 파스칼이 황새에서 가르쳤고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도 카라마조프 형제들에서 제안했습니다. 제 책 파스칼 평전에서도 이미 다룬 내용입니다. 루이스는 소망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막연한 희망과 달리 기독교의 소망은 다음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내세를 바라보는 소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세상에도 더 많은 이바지, 더 많은 공헌을 한다는 것이 루이스의 지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도 유익을 끼친 일제강점기 우리 신앙의 선배들 이야기를 첫 시간에 언급했지요. 교회가 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한 이유가 바로 내세의 소망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루이스도 지적합니다. 첫 시간부터 살폈던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통하지요. 우리가 다르지 않으면 세상은 묻지 않습니다. 루이스는 소망을 말하면서 인간의 마음은 내세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현세의 것을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유한한 것들로는 채울 수 없다 했던 파스칼의 그 무한한 진공과 통하는 표현이지요. 루이스의 글에는 파스칼의 가르침이 정말 많이 담겨 있습니다. 루이스는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지만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는다는 경고도 덧붙입니다. 파스칼의 내기하고 아주 닮았지. 자, 믿음은 그럼 뭘까요? 두 차원이 있는데, 첫째, 신념의 차원으로 이 부분을 위해서는 훈련을 통해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둘째는 맡기는 차원인데, 이 차원의 출발점은 실패입니다. 실천하려고 시도해 실패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나의 무능력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의지하게 되는 거지. 여기서 기독교 신앙은 도덕을 뛰어넘는 단계로 갑니다. 여기서는 불신자의 마음에 도전이 생길 겁니다. 대충 넘길 수 없고 믿어볼 것인지 말 것인지 결단을 해야 하는 순간이지. 루이스는 자기가 한때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변증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루이스가 있으니까 직접 무신론자가 되어볼 필요 없이 루이스의 변증을 잘 배워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루이스는 정말 하나님이 현대 교회를 위해 주신 참 귀한 일꾼입니다. 선물입니다. 이 짧은 공부로 끝내기는 너무나 아쉽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나 순전한 기독교 외에도 번역된 책이 많이 있습니다. 직접 사서 읽으면 내 신앙도 든든히 세우고 이웃에게 변증도 더욱 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엘빈 플랜팅가라는 철학자의 변증을 배워보겠습니다. 다소 낯선 인물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은 세계적인 철학자로서 자기 전공인 철학을 이용해 기독교 복음을 멋지게 변증한 분입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변증 논리를 많이 만든 분입니다. 한 주간 지내시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